이사야 61장 1절로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입니다. 포로된 자는 노예를 말하고 갇힌 자는 죄수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가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는 이 소외입니다. 노예는 자기 가족과 간혹 이제 자비로운 주인 아래서 같이 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저 멀리 머나먼 곳으로 가서 홀로 일해야 되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의 소유처럼 돼서 강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죄수들은 모두 철장으로 된 작은 방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감시되고 있고 자유라고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외죠. 근데 이 두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소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잘 믿지 않습니다. 서로 낯선 사람은 경계하고 의심하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은 마음을 먹지만 내 생각이 맞는 건지, 또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게 잘 될지 못 될지,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철장 속에 갇혀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소외된 철장을 다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진 철장을 또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제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소외된 이 철장, 이 모든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전에는 서로 원수됐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가게 됐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복음으로 이끌어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도 담대하게 숨어 피하여 고립되고 초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만들어 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통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대신 화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화관은 신부가 약혼식이나 결혼식 때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 화관을 쓴 사람은 기쁜 일의 주인공이죠.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슬픔 대신에 화관을 머리에 쓰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근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찬송의 옷은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입니다. 노래로 온몸을 감싸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몸에서 음악이 나오고 몸 자체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가 음악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의 얼굴에 가득 찬 기쁨이 노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의 나무가 되게 해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뀐 거죠. 그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잡목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심이 변하고 그래야 그 삶 자체가 전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희락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희미하죠.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 계시를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등불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약하지만 비추는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먼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먼저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먼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4절 5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국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교만과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셔서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위대한 교회의 사역에 부르겠다고 지금 이사야서에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취가 되지요. 물론 이제 오순절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사실 12제자를 뽑으시고 70인들의 사역자들을 뽑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약 교회의 건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고 끝까지 복음을 핍박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12사도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먼 곳까지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초대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는 일을 귀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을 다시 쌓게 됩니다. 이것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세워지는 신약의 성전은 돌로 지어지는 이 딱딱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벽돌이 되어서 세워진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따라오는 말씀이 이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건물을 부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끼리 신뢰하지 않는 것이 성전을 허무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또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몰래 죄를 짓는 것이 이 성전을 허무는 것입니다. 구멍을 내는 것이죠. 어딘가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가득히 채워져도 그 구멍난 곳으로 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신뢰하지 않고 몰래 자꾸 죄를 지으면 아간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것과 같이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누군가 어디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뭐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지요. 그런 자그마한 죄들이 큰 구멍만 물을 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이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오히려 이 성령의 엄청난 충만한 역사를 이렇게 빠져나가게 어디론가 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더 특별한 죄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것은. 근데 아무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더 진실하고 나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늘 충만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죄악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강력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어서 각각 받은 부르심을 따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전, 이것이 바로 신약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전이 되도록 힘써